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산소가 없으면 불과 몇 분 안 돼서 죽고 말죠. 산소는 폐에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몸의 이곳저곳까지 운반됩니다. 특별히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까지 공급이 되는데, 그런데 이 뇌는 산소 공급이 단 몇 분만 공급이 안 돼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중요한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존재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아직 문명이 개발되지 않은 그런 원시 부족에 가서 이런 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하느냐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내 앞에 가져와 보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뭔들 있다고 못하겠느냐고 하면서 반문할 겁니다. 그나마 우리는 학교에서 혹은 이제 미디어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이 산소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 육안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주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세상 속에 살아가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사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육안에 보여서 내 곁에 계시는 게 보인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보이는 사람을 의식을 하지요. 하나님보다는 우리 함께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의 눈을 더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산 사람이 누굴까? 성경 속에서 그 인물을 찾아보면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잘 보면요, 정말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었던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그런 장면이죠.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이었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보디발이 한 번은 멀리 이제 출장을 가게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사실 그 사이 늘 성실하고 준수하게 생겼었던 그 요셉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 그 즉시 요셉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은요, 그저 잠깐의 일시적인 유혹이 아니었고요, 길고도 끈질긴 유혹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
한순간의 유혹이라고 한다면 눈 질끔 감고 뿌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요셉에게 향했었던 보디발의 아내의 이 유혹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사실 계속되어 왔었던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보면요, 처음에는 눈짓을 하고요, 그리고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고요, 요셉이 거절하니까 또 날마다 청했다고 그랬고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니까 그 옷을 잡고 늘어지면서 동침하자고 청했다고 했습니다. 혈기방장했었던 청년 요셉, 사실 그런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모른 채 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하늘이 낳은 처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요셉의 마음 역시 요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사실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셉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요셉만 눈 질끔 감고 그 상황을 지나가면 아무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에도 잊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일거수일투족, 내 중심까지도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보지 않겠나 하면서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래서 요셉이 말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이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 주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언행과 생활을 다 듣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갖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장 1절은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요약이자 대전제예요.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일단의 종교적인 행위와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비난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밖에 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적인 행위의 결과만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또 평가를 받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행위의 목적과 동기까지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요,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세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실까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16절을 볼까요?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뭘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면서도 은근히 웃는 아재 개그를 보면 외식하는 게 뭐예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어디 식당에 가서 사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오늘 이 외식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 헬라어에 보면요,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휘포크리테스. 이 휘포크리테스는 원래 배우라는 말에서 유래한 건데요,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를 할 때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거기에 몰입해서 드라마 보시다가 저런 나쁜 놈의 새끼 이러면서 막 그 배우를 막 욕하고 미워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배우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배우가 맡은 역할일 뿐인데, 근데 그 배우가 그 역할과 똑같은 동일인 것처럼 그렇게 역을 소화해 내니까 막 거기에 몰입해서 시청자들이 그렇게 거기서 웃고 울고 화내고 막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배우가 그렇게 무대에서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나온 겁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겉으로 다른 사람인 채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은 위선자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 말씀 읽고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휘포크리테스, 위선자라고 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외식하는 자는요, 자기 혼자 다 구제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구제를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온 회당과 거리에 서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어요. 돈 필요한 사람, 쌀 필요한 사람, 밀 필요한 사람, 기름 필요한 사람 오십시오 하고는 나팔을 불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죠. 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 자기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어제도 기도하더니 오늘도 기도하고 있네, 아까 기도하니 지금도 기도하고 있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노라, 이렇게 표를 내면서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흉하게 얼굴을 하고는 슬픈 기색을 하면서 금식을 한다는 거죠. 내가 구제했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다, 내가 금식을 얼마 동안 했다, 내가 뭐 했고 내가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보다 앞서고 말씀보다 앞서고 성령보다 앞서는 그 순간 뭐예요? 나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은 구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표를 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표를 낼까요? 그거는 단순해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떨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면서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독불장군식으로 그렇게 나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의 그런 두드러진 특징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세요. 2절을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려고요? 하나님에게 영광 받으려고요? 아니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들이 지금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지금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대단해. 작년에도 저렇게 구제하더니 이번 해에도 또 저렇게 많은 것을 갖다 놓고 저렇게 구제하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려고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5절도 보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16절도 보세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명확해요. 그 중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재물이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내 인생의 종말의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만유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금식하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간단히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은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기도하고 은밀히 금식하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늘 같이 다니는데 어떻게 몰라요?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도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7절도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내 금식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나서 등록을 했는데 제게는 입학금을 낼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학을 결정하고 난 다음 부모님들로부터 학비나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한 채 저 혼자 독립해서 해결하고 살아야 됐었기 때문에 때로는 알바도 하고 때로는 장학금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지만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앞두고 입시 준비해야 되는데 정신없이 준비하고 했는데 입학해야 되는데 입학할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답답했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근데 뭐 목사님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떤 큰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세요. 그리고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신 거니까 이거 가지고 입학금을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한마디 제게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 분이 원하신 뜻이었어요. 누군지 궁금했지만 어쨌든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등록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우연히 제게 입학금을 주셨던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주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분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평소 신앙의 모습을 곁에서 봤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름을 밝히면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또 마음에 부담도 되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무명으로 했던 거죠. 이번에 상급은 아마 하늘에서 갚아주실 겁니다. 은밀히 구제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제를 해도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어떻게 해요? 은밀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왠지 그거를 오히려 드러내놓고 싶죠. 드러내놓고 싶어요. 내가 이만큼 구제했네, 이만큼 기도했네, 내가 이만큼 금식을 했네,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요즘에는 신문사들도 참 많이 힘들 거예요. 예전에는 지면으로 된 신문들을 각 가정들마다 이렇게 구독해서 봤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그 비용들을 감당했겠지만 요즘엔 다 온라인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참 운영이 쉽지 않을 텐데, 예전에 이렇게 지면으로 나왔었던 그 신문이 있을 때 국민일보를 이렇게 구독을 하면 항상 간지로 들어가 있는 그 광고처럼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뭐 기도원 목사님들 뭐 양력 소개 뭐 이렇게 나와서요. 40일 금식을 몇 번 했네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적혀 있으면서 나왔어요. 물론 41일 금식한 사람들이 안 한 사람들보다 훨씬 적겠죠. 또 제가 봐더라도 참 그거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광고 이력에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네라고 하는 것을 낼 만한 것은 아니겠죠. 왜요? 예수님은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을 했겠죠. 그게 무슨 양력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은 아닐 것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모든 것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면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후반절도 보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후반절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는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 곁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다윗이 어느 날 한가로이
왕궁 뜰을 걷고 있는데, 지붕 위를 걷다가 우연히 한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봤고요. 알아봤더니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지금 우리아는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을 비우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여인을 궁으로 들여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하룻밤의 사랑으로 일이 끝났으면 뭐 괜찮았겠지만 얼마 안 돼서 밧세바에게 기별이 오기를, 왕이여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다윗이 큰일 났어요. 그냥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렸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덮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그래, 전장에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빨리 돌아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내와 잠자리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애를 낳았어도 이게 누구 애인지 알지 못할 테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급하게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 올렸어요. 근데 이 충신 우리아가 지금 내 전우들은 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아내와 동침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다윗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압 장군에게 지령을 내려서 험한 전투 가운데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우고 그들과 싸우다가 우리아만 남겨두고 후퇴해라. 결국 다윗은 전장에 나가서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 되는 것 같았어요. 다윗과 밧세바만 이 모든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한 거죠. 그 모든 사실들 앞에, 자신의 모든 행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거지요. 나중에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윗의 그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사실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세요. 결국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아이가 병에 걸려 앓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전달했었고,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지만 결국 이 아이는 7일 만에, 1회 만에 죽고 말아요.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양복 말끔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앉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앉아 있다라고 해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